저는 제 삶의 상당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썼던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이제 아기 때문에 발로 채워가지고 깼어요. 새벽 한 3시 반쯤 깬 것 같아요. 벌써 깼기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아까워서 조금 더 누워서 있는데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동안 참 열심히 내 인생의 상당 시간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전심으로 내가 살아가기는 했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었구나 하고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됐어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좀 잘 모를 때는 악기를 좀 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외적인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깨달음,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제게 더 많이 뭐라 그럴까, 집중이 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뭐라 그럴까,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배의 기쁨이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좋다. 어느 날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너무 좋고, 어떤 날은 에휴 오늘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는 날도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은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예배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다윗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서두를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진짜 하나님의 그 뭐랄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다윗의 예배 마음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안에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예배팀을 구성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예배팀을 구성을 했죠. 그 이후에도 물론 교황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최고의 물론 예배 어떤 찬양팀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스로가 음악을 사랑해요. 음악과 시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가 아무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만약에 모든 일반 백성들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렇게도 이제 하게 만들었겠지만, 찬양을 주도할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제 하나님의 악기를 다룰 사람들을 구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셋업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맞춰지게 됐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스스로도 굉장히 좋은 실력자죠. 어렸을 때 목동 때에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입소문이. 이 세 아들이 하프를 잘 킨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 딱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울과 첫 만남은 악기 연주자로 만난 거죠. 그럴 정도로 아주 이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주도해 갈 때 사실 시편이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쓴 고백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많은 백성들이 함께 높이는데 쓰였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되게 부럽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도 이제 대단한 건데, 헛된 소리가 아니죠. 왕이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에요. 모든 나라들. 다윗의 마음은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요즘 젊은이들이, 물론 제가 가르치던 이제 청년들이 이제 다들 요즘에 이제 그렇게 된 나이들이 되기는 했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SNS에 올리는 대부분의 사진이 뭐냐면 애 낳은 거, 애 키우는 거 이런 거예요. 좋죠. 왜냐하면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삶에 대한 기쁨들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마치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심은, 우리에게 만약에 소유욕이 있고 욕심이 있다면은 그 소유욕이 내가 물건을 사는 데에서의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소유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나 혼자는 찬양할 안 돼. 이건 더 많이 같이 찬양해야 돼. 너도 같이 찬양해야 돼. 너도 같이 찬양해야 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박 지사님이 이제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물론 지금 이제 아기가 약간 이제 예배를 방해할까봐 데리고 나가신 것 같은데,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족이. 여러분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은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한 줄로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진짜. 네, 너무 예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제 즐거움이에요. 요즘에는 다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거제도에서도 올라오고 어디서도 오고 이렇게 다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게 꿈이 됐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평생 사로잡혔던, 이 예배에 대해서 사로잡혔던 그 마음을 주셨던 날이 있어요. 제가 24살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를 이제 신학과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가장 교만할 때예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치를 때, 그 나이가 보니까 진짜 어떻게 교만한지 갖다 때려 주고 싶더라고요. 막 24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었냐면,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저는 무용론을 갖고 있었어요. 단기 선교는 안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기 이제 말씀 전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쪽 단체였었는데, 그 단체에서 같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가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막 투덜거렸어요. 나는 안 간다고. 거기 가서 뭐 하냐고. 가서 뭐 일주일 동안 일본 보고 올 거냐고. 그게 무슨 선교냐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이 사람들 뭐 하나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랬는데 그 공원에서 일본 애들 중에서도 약간 노는 애들이에요. 중학교 애들인데 담배를 피면서 우리를 보더라고. 쟤네들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여자 중학교 애들이. 근데 오더니 이 메시지를 받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는 그 일본 특유의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 하고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진짜로 온 거예요. 그걸 왜 왔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궁금해서 왔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예수가 누군지 자기들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주 껄렁껄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인데 그 느낌이 와요. 제가 일본 말은 전혀 못하지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주 껄렁하다는 느낌이.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마음에 꽂혔어요. 음악이 만국 공통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만국 공통 문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하고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만 생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그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영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혹시 뭐 부모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노래 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만민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는 그냥 과장법으로 아유 우리 하나님이 만민이 높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계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부담이 생기느냐? 만민이 여호와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장막 가운데 가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써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마음에 꽉 하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민이 하나님을 높임을 받아야 된다. 주변 국가들을 보면 제일 멋진 건물들은 다 신전이에요. 제일 멋진 건물들은 다 신전인데 내가 영광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의 집은 장막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역대 하를 읽어보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오죠. 만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바 여왕이 이제 와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높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려면 어떻게 높여야 될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높임을 돌려야 될까? 그분을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계획으로 있으면 이렇게 성전도 짓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배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시간에도 함부로 화를 못 낸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잠정적인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화가 나도 화를 못 내고 야채 가게 가가지고 화가 나도 화를 못 내. 왜냐하면 다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야채 가게 가가지고도 화를 내고 정육점 가가지고도 화를 내. 다 알아. 무슨 교회? 권사라고. 다 알아. 그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 노숙인들이 낸 헌금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티타임을 가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계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헌금을 낼까요?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덕지덕지 꺼내가지고 드리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탁 준비해가지고 내요.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우리 같이 티타임 하시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사실은 준비할 때 때로는 100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1000원일 수도 있지만 그 100원,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오늘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게 그들의 전 재산이다. 저보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전 재산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어쩌면은 1000원이 이따가 라면 끓여 먹고
끝날 돈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처럼 뭐 어느 정도 키핑 돼 있다가 그만큼 쓰고 그만큼 쓰고가 없어요. 이따가 소주 먹고 자기 그동안 힘들었던 삶을 그냥 깨끗이 씻겨버릴 그러한 생각도 다 그냥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도랩돈을 칭찬하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숙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스 요금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사진도 찍어놨더라고요. 그런 걸 막 올려요. 이렇게 막 올려놓고 감사헌금, 11조헌금, 무슨 헌금 있다고 딱 찍어놓고 교회가 무슨 도둑놈이냐 이렇게. 교회가 뭘 받아 먹습니까? 그렇게 막 해놓고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헌금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온 만민이 하나님을 높일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분이다 깨닫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을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남은 정말 암이 고침받은 이후에 그리고 암에 걸린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다음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높임을 하나님 앞에 높이면 우리 인생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